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무르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쌀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미가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이 말기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남유다는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대하여 가릴 것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증가한 용기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배가 마지막 호세아 왕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마는데 그들의 잡신 숭배,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인 여러 부패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죠. 히스기야 왕도 왕이 다스릴 때 이제 사역한 것으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명백히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요.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죄를 막 지적을 하거든요. 그 특별히 이제 사회적 전체의 부패, 사회적인 죄, 정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1절에 우리가 봤지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마치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자기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그 뼈들을 이제 그릇에 담고 삶기 위해서 다져 넣는 것처럼 그야말로 백성들을 다 학대하면서 다 약탈해 가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오히려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계 역시 타락을 하죠. 그 나라는 특별히 이제 종교 사회니까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사장들도 싹쓸 위하여 교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들은 또
거짓 예언을 하는데 뭘 주면 입에다 먹을 걸 좀 갖다 주면 이제 평화와 축복을 선포하고 뭘 안 갖다 주면 입을 열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복대라든지 이런 돈을 좀 갖다 주면 좋은 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말 해주는 사람들을 저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압박해서 돈을 얻어먹는 아주 나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재판자들 역시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 받고 재판을 이렇게 굽히는 거죠.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는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우리가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돈만 바라보는 그야말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게 총체적으로 돈 없이는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의 이상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부패한 사회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예루살렘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곧 얼마 있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고 말죠.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멀리 자기 나라 여러 땅으로 여기저기 던져놔 버리고 그 땅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로 채워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당하고 말지. 다행히 이제 남유다 왕국은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때인데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도 역시 황무지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을 했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뭐 그때도 아무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미가 선지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수르 제국이 왔을 때에 그 화살 한번 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아수르 군사가 다 다시 돌아가는 부끄러운 채 그렇게 18만 5천 명의 군대 정예부대를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미가서의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언제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돈을 좋아하고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특검을 했던 박영수라는 특검이 있어요. 박영수라고 그분이 이제 특검의 거의 지휘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돈을 많이 받았죠. 50억 뭐 여러 자네 이름으로 몇십억을 받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서 지금 이제 구형만을 했어요. 1차 구형을 이제서 해요. 벌써 끝내야 될 건데 이제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2년 구형을 했다고 해요. 50억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돈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구형을 해요. 참 사법부가 어떻게 됐는지 재판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기를 하는지 그리고 특검했던 사람 아니에요. 특검을 했던 그 돈을 수사했던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그 성남 그 대장동 그
개발한다고 돈을 이렇게 50억이나 받아먹고 50억 받아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법을 어기고 돈이나 받는 이런 부패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종교계는 또 그런 대로 뭐 괜찮느냐. 종교계에서 언제나 뉴스란에 한 줄씩 두 줄씩 그 같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참 좋지가 않지. 만약 미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죄를 드러낼까 생각하면 아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그냥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정의를 구현하고 또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약자를 또 보듬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과 사신들을 섬기는 모든 신앙들을 다 쳐버리고 돌아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6장 5절로부터 우리 9절 전반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9절 전반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그와 같은 기준이기도 하고 사회에 요구하시는 기준이기도 하지요. 오늘 에베소 아모스서나 미가서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정의예요. 정의. 미스파트라고 하는 정의. 특별히 샤파트라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니까 각 사회 분야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따라 바른 올곧음을 따라서 이렇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그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입법부도 저렇게 이념 분쟁을 일삼고 있고 매년 어떤 자기들의 당략을 위해서 저렇게 이 행정부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대통령 역시 개인적인 비리가 있으면 다 그걸 드러내서 그렇게 해서 속 시원히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보호한다고 저러다가 또 이렇게 악수를 두고 또 뭐 사법부 역시 지금 벌써 끝낼 재판들을 저렇게 오래도록 지지부진하니 이것 또한 참 좋지 못하고 노사 갈등도 심하고 세대 갈등도 심하고 남북 갈등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 정치력은 전혀 발휘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는 이런 세태가 되어서 오늘날 이 지경의 노릇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종교계 역시도 그 몫을 다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는 말은 이제 헤세드 사랑을 가리키지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사정을 귀를 기울이고 내 것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아니냐 그랬으니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는 이런 경외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가 우리 일을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패가 막아지고 또 이 사회가 정의가 다시 정착을 하고 사회에 긍휼이 임하고 자기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가 사라지는 변화가 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바로 그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아모스서나 이 미가서나 특별히 사회적 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재는지를 보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갈등과 다툼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